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반기 성경대학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세계를 또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성령의 단비, 그 은혜가 오늘 이 강의 가운데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 성경대학에 또 이렇게 신규로 강의를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강의라 사실 이렇게 뭐 검증된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좀 더 이렇게 좋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강의 제목이 브로셔에는 4주 안에 성경 맥잡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이제 표지에는 성경 개관학교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뭐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이고. 전체적인 성경 66권을 4주 동안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큰 구조를 좀 배울 수 있으시도록 돕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좀 안내를 몇 가지 드리면은, 저 정수기 옆에 다과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 시간 좀 나른하시고 좀 이제 식사하시고 오시는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졸립거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중간중간에 또 당 보충도 하시고 음료수 드시면서 또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출석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출석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제가 다 부를 어려울 것 같고 들어오시는 길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제가 출석한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료에 대한 기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번 강의니까 3번 들으시는 걸 수료의 조건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번까지는 결석을 해도 괜찮은데 3번은 꼭 참여해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수료로 처리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회비 안내 한번 드렸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혹시 현금을 내신다고 하면 저 뒤에 우리 흰티 입은 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저희 청년인데 시간이 맞아갖고 또 듣게 돼갖고 제가 귀찮은 일을 좀 부탁했습니다. 잘 섬겨줄 건데 저쪽에 회비를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교재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강의에 대한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성경개관학교를 담당하게 된 저희 광성교회에서는 청년부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웅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뭐 이게 가족 사진도 있고요. 청년부 이제 부임한 지 3년 차 돼서 열심히 또 즐겁게 사역하고 있고, 또 아내와 2 아이들 있고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보시고 목사님이신 거죠? 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좀 제가 해석이 잠깐 필요했는데, 젊다고요? 되게 분위기 좋네요. 네. 이런 강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마냥 젊지만은 않고, 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청년부에서만 사실 했던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도 너무 이렇게 들으면서 도움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좀 어른들 대상으로 장년분들도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좀, 조금 오셔도 나는 이 강의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또 강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제 다음 내용 보시면 저희가 이제 2시간 정도를 일단 예상해서 수업을 짰습니다. 그래서 앞에 10분은 이렇게 들어오면서 출석 체크하시고 저희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요. 제가 한 타임에 45분 정도씩 시간을 배정을 해서 좀 강의를 전반적으로 하고 또 중간에 한 10분 정도는 쉬시고 또 뒤에 10분은 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모임 안내해드리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인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시간 정도의 성경 전반을 정리해야 되니까 저희가 조금 부지런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모임 오실 때 준비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성경을 정리하는 수업이니까 책으로 된 성경을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어플에도 있긴 하지만 직접 목차라든지
있는지 이렇게 어디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어서 책으로 가져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간단한 필기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요 이제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쭉 진도를 나가니까 요거를 꼭 잊지 않고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물이 있고요. 한 장 더 넘겨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4주 동안 강의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주인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짧게 하고 구약 성경 이제 전반부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구약의 책의 장르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구약 성경 두 번째, 그래서 시가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를 한번 정리하면서 2주 동안 구약을 정리하고요. 3주 차에 이제 신약 성경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복음서랑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5권의 책을 한번 정리를 할 거고 마지막 4주차에는 신약 성경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서신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책의 장르를 정리하면서 2주씩 구약 2주, 신약 2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이제 6페이지에 자 뭔가 심상치 않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2개 나와 있죠.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눈으로 한번 좀 보시고 구약 성경의 연대별 장르별 배치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신약 성경의 시간별 장르별 배치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2개의 그림이 저희가 이 수업에서 4주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겨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게 제일 이제 최종 목표예요. 근데 그럼 최종 목표를 이미 책으로 받으셔서 뭐 이제 안 나오셔도 되느냐? 아닙니다. 제 목표는 이거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거꾸로 백지에다가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그리실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강사로서의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숙지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지금은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자세히 안 보셔도. 왜냐하면 어차피 수업 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요 그림을 내가 머릿속에 넣는 것이 이 강의 목표구나까지만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짧게, 아주 짧게 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앞에 나오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공교롭게 같이 앉으신, 그죠? 예. 그래서 테이블별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오래 다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인사 정도 하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는데 어느 교구입니다. 뭐 어떤 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정도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 2번, 3번이 좀 중요한 질문 같아요. 이 강의 오실 때 요거를 생각하고 오신 분도 있고 일단 신청은 하고 그냥 큰 고민 없이 일단 와서 들어보자 하신 분도 계실 텐데 2번, 3번을 좀 한번 생각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강의를 들어왔는지와 나는 이 강의에서 뭘 좀 얻어가고 싶은가 하는 것을 좀 서로 짧게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 같은 테이블, 뭐 또 옆에 계신 분들, 가까운 분들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3분 정도만 좀 이야기 자유롭게 나누고 제가 다시 마이크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 나눌게요. 너무 어색하게 인사를 이렇게 일제히 안녕하세요를 하시면 그렇죠. 안녕하시요 중요하죠. 네네. 얘기 나누십시오. 네.
네, 지금 보니까 테이블별로 빨리 끝나는 곳도 있고, 예, 얘기를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제 안 멈춰드리면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뭐 4주 동안 시간 좀 있으니까 중간중간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여쭤보긴 좀 그렇고,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성함을 이렇게 얼굴을 다 매칭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한두 분만 좀 짚어가지고 여쭤볼게요. 저 그냥 정말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이분은 사실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성함이 성경 집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성경 개관학교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네. 혹시 이제 왜 신청하게 되셨는지랑 좀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마이크도 드릴 테니까 다 들으실 수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희가 진선미 경의 경이 돼가지고 이름이 성경이 됐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저 혼자 네, 40대 때 처음 오게 됐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은 이제 뜸뜸이 막 이렇게 들을 때는 알 것도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이 너무 없어서 네네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맞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한 분 정도만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하셨으니까 권사님 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숙 집사님 오셨을까요? 예. 어이구, 뒤에 계시네요. 네. 간단하게, 예. 좀 멀리 계셔가지고, 예. 어떻게 오셨는지랑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잘 몰랐는데 네. 지지난주 수요 예배 너무 앞광고를 잘하셔가지고 예. 의도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날 너무 마음이 혹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다른 아이들 수업이 있었는데 막 수업 시간 바꾸면서 그리고 4주밖에 안 되니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오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 강의의 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전체 66권의 이제 구조, 큰 그림을 정리하실 줄 아는 것과 여기 보면 써 있죠. 강의 목적 1번에 이해하고 뒤에 뭐라고 써 있죠? 그릴 줄 알기가 있어요. 예, 직접 이거를 머리에서 꺼내서 내가 정리할 수 있다까지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관이다 보니까 성경 66권 각 권의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개략적인 이 책은 좀 이런 내용입니다라는 아주 굵직한 포인트만 짚어드릴 건데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66권의 좀 간략한 주제, 핵심 키워드 정도를 또 아시는 거를 하면 좋겠고, 마지막 3번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늘 청년들에게도 도전하는 건데, 많은 질문들을 좀 이 안에서 좀 주고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강의다 보니까 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아니면 강의 끝나거나 언제든지 편하게 또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문자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번호가 있으실 테니까 이 4주 동안 강의를 들으시다가 뭐 또 집에 가셔서라도 이런 건 조금 궁금합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시면 질문을 주시고,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에 뭐 조금 시작할 때 살짝 다룬다든지 최대한 좀 질문들을 좀 이 안에서도 많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좀 이제 저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교회에서는 질문을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암묵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아멘 하는 게 이제 좋은 믿음이고, 질문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제 불신앙에 가까운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쉬운 책인가요? 아니죠. 근데 왜 다 아는 것처럼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느끼는 좀 안타까움이에요. 목회자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이에요. 저희도 사실 어렵거든요. 성경 연구를 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저희도 어려운데, 또 성도님들 이렇게 직접 성경 읽고 이해하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질문하기가 마땅치 않죠.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많이 질문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시고 돌아가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연구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 배워가시는데 좀 도움을 주는 자료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책을 뭐 다 가지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맨 위쪽에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일반적인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밑에 보면 독일 성서공회 관주 해설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일단 독일은 아시죠, 그죠? 예. 성서공회는 아세요? 들어봤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청년들한테 압니다 하면 바로 이제 물어보는데 맞게 알고 있나. 성서공회는 뭐냐면 그 나라의 이제 성경책을 편찬하고 발행하고 하는 기관이에요. 저희도 여기 보시면 대한성서공회 써 있잖아요. 성경책에. 이제 독일에서 성경을 이제 편집하고 편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독일 성서공회 관주 해설 이렇게 써 있는데 관주는 혹시 아세요?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상당히 되는데 관주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셔서 관주 해치지 않습니다. 관주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성경 펴시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시면 어떤 절이 써 있고요. 절 밑에 조그맣게 파란색, 보통 파란색 글씨나 빨간색 글씨로 어떤 성경 구절 장절이 써 있습니다. 있으세요? 성경책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열고 내 성경에 관주가 달려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 없어요. 네네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아, 그거는 해설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밑에 있는 부연 설명은 이제 해설이라고 하고요. 그 해설 말고 절 끝날 때 절 끄트머리에 뭐 마가복음 3장 18절 이런 식으로 다른 구절이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게 관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장절 써 있는 거요. 그게 관주라고 하는 건데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거는 뭘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한번 거기를 찾아보신 적 없으세요? 찾아보셨어요? 아, 예, 훌륭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 하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꾹 누르면 거기로 넘어가죠. 정보가. 링크라고 하죠. 성경책에 지면으로 돼 있는 링크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말씀과 유사한 어떤 말씀이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다른 성경 어디에 있는 건데 인용됐거나 이제 그런 거를 연결해 주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를 하실 때 이 관주를 잘 따라가시면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관주를 쫓아갔더니 뭐 이사야서에 있는 어떤 말씀이더라. 이런 게 다 예수님 직접 인용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실 때 도움이 되셔서 저는 이제 요 독일 성서공회가 편찬한 관주 해설 성경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독일 성서공회가 왜 이제 조금 신뢰할 만하냐면 책 파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약간 파는 것 같아갖고 독일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신학계에서도 성서 연구로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루터의 나라, 그죠? 독일에서 가장 성서 연구를 사실 잘 해놨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밑에 단락마다 박스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근데 요 박스의 해설이 이제 독일 성서 공회에서 해설한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하나 연구용으로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독일 성서공회의 요 관주해설 성경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단락마다 박스가 다 있어요. 해설이. 그 해설만 읽으셔도 여러분 웬만큼 막히지 않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추천드리고 그 밑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는 책 말고도 몇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정말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는 책인데 그냥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요런 책도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성경의 번역 역사를 정리한 책이에요. 혹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저희한테 주어지기까지 굉장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해갖고 계속 왔겠죠. 그래서 그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고 정리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되었는가라는 그 번역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어서 이런 분야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또 조금 흥미로운 책인데 요것도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성경책이 시간 순으로 안 써 있는 건 아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아 그러면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네. 아 이거 아시는구나. 예, 저만 아는 줄 알고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성경이요 놀랍게도 시간 순으로 차례대로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성경 읽으실 때
뭔가 봤는데 또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연대기 성경은 성경 66권의 책을 시간순으로 다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차례대로 읽으면 되도록 그렇게 맞춰놓은 책.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6권의 순서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시간으로 맞춰놨으니까. 이런 책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성경의 시간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벽돌이라고 하거든요. 네, 벽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보통 용도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쓰든지 아니면 이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장례식 때 이렇게 꽂아놓으면 뭔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건데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지역이나 문화나 사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너무 달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또 없으면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이런 책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 있는 것도 역시 벽돌류의 책인데 이제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성경 주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책에 있는 해설은 굉장히 간략하게 짧게 요약된 거고 이제 이거는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이제 깊이 연구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이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 하나에 대한 주석이에요. 예. 근데 상권, 하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66권 있는 거죠. 그 이제 뭐 이사야나 이런 거 같이 장수가 많은 거 막 기본적으로 2권, 3권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목사님들 방이나 이렇게 가면 주석 전집 이렇게 갖고 주르륵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 그러니까 수많은 학자들의 뭐 연구와 가설과 뭐 원문까지 다 대조해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거여서 요거는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세요? 아, 예. 그러니까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배려해 주시려고. 요거까지 보시면, 네. 출판사 많습니다. 네. 주석 굉장히 다양한 출판사 있고요. 누가 썼냐에 따라 다르고요. 한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다양한 신학자들이 같이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가지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네, 이것까지 이제 다 알고 막 살펴보시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주석은 그런 책이 있구나 정도 아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지도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뭐 지도 아니면 그림, 도표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에 관련된 책은 한 권 정도 가지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글로만 읽는 거하고 그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이방 선지자들하고 어디에서 전쟁을 벌이죠? 갈비살이요? 예, 식사하고 오셨는데, 네. 어디죠? 갈멜산, 그죠? 예,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이제 큰 문제인데 단어는 다 있으세요. 단어, 장면, 사람인데 이 내용이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데, 네,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있고, 450명의 이제 이방 선지자들 있습니다. 어떤 대결을 하나요? 네, 뭘 준비해 놓죠? 이렇게? 장작, 재단에다가 장작 올려놓고 그 다음 뭘 해요? 물을 붓죠. 물을 붓고 어떻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참 신이다 라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 사건 자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멜산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갈멜산 실제로 어디냐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고 이쪽이 이제 육지입니다. 이쪽은 대부분 다 산지거든요. 끝자락이 산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태백산맥 같은 거예요. 강원도에 바다 끝이고 이게 경사가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닷바람이 계속 불어와요.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항상 여기는 습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환경적으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건조한 이 내륙 쪽의 사막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스라엘 기후상.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이 갈멜산이라는 지역 정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불을 내렸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습한 지형인데 물을 부었어요. 근데 이게 불이 내려와서 다 핥았다고 되어 있죠. 다 말랐다, 태웠다. 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느냐? 아,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지역 특성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지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내용으로만 글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성서 지리에 대한 것도 여러분 좀 관심 가지시면 좋고 지도책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이 2시 25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끊어주세요. 네, 시간 되면은 꼭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시계를 놓칠 수가 있어서 한번 귀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구약 성경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성경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하면 제일 안전해요, 그죠? 네, 어디 뭐 이단 취급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제일 안전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조금 이제 뭐랄까요?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여서 자, 성경.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집사님 계세요? 예.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경은 이런 것이다. 네. 네. 사랑하시는 책? 사이에 뭘 말씀하셨는데? 아, 기록된 책.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지금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책. 아주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한 분만 더. 노성숙 집사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앞에 앉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 또 혹시 안 겹치는 새로운 정의가 있으시면 네. 구약은 약속. 신약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야기. 좋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어떤 책들을 읽으시든지 여러분들 책에는 제목이 있어요. 그죠? 제목이 있고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도 아마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양한 66권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압축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요거 이제 정답은 아니고 제 정리입니다. 저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제 캐릭터예요. 제가 그렸어요. 저 닮은 캐릭터인데 뭘 쓰고 있죠? 네, 선글라스를 착 끼는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선글라스가 아니라 손글래스. 예, 손글래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요즘은 사실 손 그러면 보통 청년들은 손흥민을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손. 전 그래서 이제 손글래스라고 저는 이제 성경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해보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선글라스를 끼면 검은 선글라스 끼면 무슨 색으로 보이죠?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예를 뭐 갈색 선글라스 끼면 좀 갈색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듯 뭔가를 쓰고 보면 그 렌즈에 투영되는 거를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마치 성경은 누구죠? 아들 예수님의 관점으로 통해서 보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10페이지에 또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려놨는데 성경의 66권의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림 한번 보시면
예,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여기 좀 간략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네, 예수님이 계시고 네 대충 빨리빨리 그릴게요. 예, 예수님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그죠? 약속이죠. 신약 역시 약속입니다. 네, 정확하게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네, 계시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뭐 올드 테스타먼트 그래서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 요거는 새로운 약속.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다 약속, 언약이라는 게 맞는데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의 이 약속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뭘 약속하시나요? 오실 예수님 그죠? 예, 오실 것이다. 메시아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이고요. 오셨죠? 그럼 그 후에도 또 약속이 있네요.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 요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루어지기로 한 약속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죠? 재림이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둘 다 약속입니다. 옛 약속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신 후에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신약 두 개의 큰 축으로 이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약속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볼게요. 11페이지에 제가 근데 이제 한번 반문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대부분 신약에는 예수님 나오는 거 너무 명백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등장하시진 않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구약에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이름도 없고 직접 활동하시지도 않고 없으십니다. 그죠?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없으세요. 근데 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여기에 존재를 직접 하시진 않으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이 땅에.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다시 보시면 그 밑에 그림 하나 있죠? 제가 전장에 있는 그림에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구약에 아주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세상의 처음 시작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죠? 네,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예, 타락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계속 반복하는 사건들이 나머지 구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기본적인 큰 패턴이에요. 39권의 긴 이야기지만 사실 핵심적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사람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직접 개입하셔서 건져주시잖아요.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경험하면 아 역시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고 좀 오래 가든가요? 아니죠. 또 금방 다른 거에 또 빠지고 이 죄를 반복하면서 사실은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사실은 되게 슬픈 책이에요. 제가 볼 땐 슬픈 엔딩이에요. 물론 여기서 끝났으면은 슬픈 엔딩으로 진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잔뜩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나님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알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요. 구약이.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전제해주고 딱 끝나버립니다. 신약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로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시죠.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뭘 약속하시나요? 가시면서 뭘 약속하고 가시죠? 네? 아, 지금 조금 이제 그 두 가지가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성령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재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령을 안 얘기하고 재림으로 바로 가시면 이제 이단 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이 중간에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계속 주일에 말씀 듣고 있는 사도행전이 이제 그 성령의 오신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실제로 제자들은 꽤 많은 부담과 불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계실 때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님 계셨고 행하신 것도 다 봤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봤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는 꽤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가셨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 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머물러서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기다려 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게 되신 거죠.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이 성령의 시대에 저희는 아직 연장선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건,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과거의 책으로 끝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끔 되게 전율일 때가 있어요. 어떤 과거의 유물을 그냥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무슨 고대 문서를 보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어요. 2023년 9월 오늘 6일인가요? 6일이 요 안에 있다고요. 지금 오늘 여기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약속하신 거 마지막 뭐죠? 재림이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요 약속을 하셨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요거를 일어났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단이죠. 예. 그리고 뭐 그게 나다 이런 얘기하시면 또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오시는지 내가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러면 요것도 이단이죠. 예, 아주 잘 배우고 계셔서 훌륭합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예수님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쭉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 자,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라는 이 얘기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창조의 때에 물론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기록 아시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때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의 시작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조 때부터 예수께서 함께 모든 세계 시작에 계셨고, 또 타락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또 요 타락의 과정에서 우리 뭐 잘 아시는 유월절 뭐 이런 개념도 어떤 희생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도 다 예수님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죄를 반복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장면이 있죠. 요것 또한 장차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도우실 거에 대한 하나의 상징들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의 문제에 빠졌을 때 뭔가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하는, 초자연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건지시는 이런 경험들을,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같은데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양에 대한 모티브도 나오고요, 뭐 다스리는 왕에 대한 모티브도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고난받는 종, 뭐 이런 모델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 뒤에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내용이니까 너무 명백하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 담고 있다. 요것을 머리에 딱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이제 성경 66권 있습니다. 그죠? 시간 아직 안 됐나요? 예, 요거까지 얘기하고 한번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성경 66권인 거는 잘 아시죠? 구약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은요? 네, 요거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배웠을까요? 3, 9, 27. 아유, 좀 너무 이렇게 약간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보통 이제 3, 9, 27 이렇게 얘기하고 합쳐서 66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책 한번 목차 보실게요. 목차. 제 앞쪽에 66권의 목차가 있죠. 그죠? 제가 뭐 책에도 그대로 목차를 실어두긴 했는데 직접 성경책 열어서 보시면 좀 생생할 것 같아요. 자, 구약 목록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혹시 다 외우신 분 계세요? 또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다 외우고 계시다. 66권의 순서를 내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 외웠는데 까먹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우고 있는 건 말하고 싶은데 시키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거죠.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어릴 때 뭐 이렇게 신구약 외우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놀란 거는 요즘 저희 이제 아이들 또래는 이걸 또 랩으로 외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게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외우는 방법도 바뀌었어요. 자,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목록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66권이 배치되어 있을까? 이 안에 어떤 구조나 어떤 패턴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무도 의심을 안 해보셨을까? 하나님 말씀이 철석같이 믿으셨구나. 그죠? 아, 역시 좋은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이 안에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구조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일단 시간상의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9권 전체가 나란히 쭈루루루룩 시간순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근데 이 안에서 내용별로 구분은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이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서라는 장르가 있고요. 시가서라는 장르가 있고요.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사서,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좀 귀찮으신 거 아니시죠? 역사서는 무슨 책인가 했더니 역사를 다룬 책이요 라고 얘기하셔서 네, 맞긴 한데 예, 맞습니다. 그럼 역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뭐가 담겨 있어야 역사라고 이야기하나요? 사실. 그 사실을 조금만 펼쳐서 얘기해 볼까요? 뭐가 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그쵸, 인물, 또 지역, 뭐 장소, 네. 시간, 그렇죠. 언제 일어났나? 또 사건, 그렇죠. 또 문화, 네, 이것도 네,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역사에는 평가도 들어가는 거 아시죠? 평가, 예, 평가. 역사에 대한 이 기록자의 평가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육하 원칙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역사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나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고, 그런 내용을 담은 책들이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뭔가요? 시가서. 시는 뭐죠?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시, 네, 포엠, 시. 가는요? 노래. 그렇죠. 그래서 시와 노래로 된 책입니다. 시가서를 다른 말로 뭐 체험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형식을 강조하면 시가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에 뭐가 담겨 있냐, 내용을 얘기하면 체험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뭐냐? 어떤 문학적인 양식, 뭐 시나 노래 이런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의 경험들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자, 어떤 내용들이 예언서일까요? 지금 되게 말하기도 귀찮으신 것 같아요. 예언서는 뭔가요? 예언인 담긴 서,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조금 넓게 아닌 내용들도, 그 외의 예언들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예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직 안 일어난 사건입니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예언서라는 것들을 접하실 때 보통 조금 잘못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언서들에 있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먼 미래의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그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나 그런 오해를 제일 많이 받는 게 구약은 좀 괜찮은데 한참 전 얘기니까 여러분 괜찮으신데 신약에도 장르가 있는데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거든요. 딱 하나. 뭐 있죠? 요한계시록. 요 책 때문에 요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죠? 이 또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점에서는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치 무슨 비밀 문서 같이 자꾸 대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장난질을 쳐요? 이단들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고 아직 올 거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막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미래적인 걸로 너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안에서도 오해하는 책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대 시점에서는 이제 일어난 일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시대에는 일어날 일, 그죠? 아직 안 일어난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예언서들은 이제 내용들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도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도 있고, 남유다를 대상으로 한 예언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뭐 이방 민족에 대한 뭐 이집트,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이런 이방 민족을 향한 예언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뭐 이제 어떤 대상을 예수님으로 하고 있는 예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언서는 어쨌든 예언자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듣고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어딘가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장르가 있는데 구약의 39권이 장르별로 사실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 카테고리가 혹시 돼 있을까요? 39권의 순서에 혹시 역사서, 뭐 시가서 아니면 교훈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예언서 이런 카테고리 혹시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 거에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분들은 이런 이제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이세요 혹시? 요 39권 목록에 보면 파란색으로 역사서 쭉 돼 있고 여긴 시가서라고 써 있진 않고 교훈서와 시편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예언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장르 순으로 돼 있습니다. 역사서가 쭉 있고요. 창세기부터 해서 쭉 있고 여기 어디까지 있냐면 에스더까지 있어요. 에스더. 네, 그 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번 그 표에다가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보실래요? 구분해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한번 이렇게 선 딱 나눠보실래요? 에스더가 어디 있냐고요? 예, 에스더가 어디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예, 없으시면은 저기 반품하셔야 되고요. 예,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5째 줄 척한에 에스더 있죠? 예, 거기까지 이렇게 선 쭉 그으시면 그 위쪽으로 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에스더 옆에 뭐 있죠? 욥기 있고요. 쭉 내려가서 많이 안 가셔도 되고 아가서 찾으셨어요? 아가서까지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선 한번 그어주세요. 네. 그 5개 있죠.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개가 시가서입니다. 전도서, 아가서까지 5개. 이렇게 박스로 쭉 선을 그어주시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가서 다음 뭐 나오죠?
이사야 나오고 그 밑으로 쭉 말라기까지, 그죠?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냥 시간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구분되어 있어요? 장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장르 구분을 되어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희소식 하나 드릴게요. 각각의 세 개의 장르 속에서는 시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죠. 요거까지 엉켜있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세 개의 그룹 안에서는 감사하게도 시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신약 때 또 한번 구분을 하면 되니까 신약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쉬는 시간이라고요? 언제부터 보고 계셨죠? 예, 지금 굉장히 못 참고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10분 쉬고, 예, 다시 만나도록 한 7분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쉬시면서 뭐 다과도 좀 드시고요.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오셔갖고 질문하셔도 괜찮고. 예, 근데 뭐 아직 제가 이제 막 해가지고 질문이 많이 없으실 것 같고, 네, 또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혹시 지혜모아에서 섬겨주시는 선생님 누가 계셨었는데? 아? 예, 예, 예. 이 성경을 구매하고 싶은데 국내 서점에 없다고 혹시 네네, 신청하시면 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저희 이제 한 1분 정도만 휴식하고 또 바로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쪽 문 좀 닫아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가까이 계신 분 한 번만 도와주시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면서 그 정수기 근처에 놨던 다과를 봤는데 다 드셨네요. 네. 네네. 저는 이제 점심을 드시고 오시니까 가볍게 드시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제가 넉넉하게 준비해서 아니라고 하시기엔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기엔 다 드셨거든요, 정말. 그래가지고 좀 더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드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계속 연결되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까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장르, 뭐뭐 있다고 했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에 오늘은
역사서만 정리하고 집에 갈 거예요. 역사서를 한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집에 가는 거는 예, 누구나 좋아하는군요. 남녀노소. 네. 자, 역사서. 아까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담겨야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육하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야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통독을 한 번이라도 쭉 66권 다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역시 많이 계시는군요. 참고로 말씀, 청년부에서 질문할 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진짜 한두 명 들까 말까. 그래서 조금 좁혀가지고 복음서는 읽어봤냐 하면 조금 더 들고, 아니면 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어봤냐 하면 조금 더 들고, 약간 이런 추세인데, 자, 그러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제 통독을 해보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손 그래 다시 들어보실래요? 성경을 1독이라도, 아니 잠깐만, 다 어디 가셨어요? 아까 거의 절반 드셨는데 물어본다고 하니까 교회인데 거짓말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자, 1독 이상 해보셨다. 아, 네네네. 눈은 왜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다 여자분들 많으신데 멋지게 또 이렇게 탁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하늘색 셔츠 입은 가운데 앉아 계신, 성함을 제가 몰라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려운 거나 막히는 거나 애로사항은 없었는가,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고요. 아, 예, 예. 아, 예, 연락 주셨던, 예, 기억납니다. 네. 네. 아,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네. 아, 네네. 아, 지금 자연스럽게 강의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냐? 네. 근데 되게 저는 훌륭한 어떤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건 내가 잘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좀 이렇게 넘어가고. 요게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러 오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이 내용이 다 이해되시면 사실 여기 안 오셨겠죠. 아니면 여기 서서 계셨거나, 그죠? 가르치시거나.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그때에 이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집사님처럼, 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단 조금 넘어가고 읽자 하시면 괜찮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내용일까를 막 괴로워하시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딜 막 딴 데 교회 밖으로 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이걸 다 풀어주는 어디가 있대? 막 이러면서 가시면은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다양해요. 장르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읽으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죠? 창세기는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안 읽으신 분만 손 들어보겠습니다. 없죠. 창세기는 저희가 다 읽어요. 창세기에 그러면 뭐 떠오르세요? 그냥 떠오르는 거 자유롭게. 창세기. 아담, 하와. 뭐 태초, 창조, 에덴 동산. 또 네? 선악과 뱀. 네? 누구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셔갖고. 아, 처녀의 후손이요. 이제 이건 네, 그 뱀이 심판받는 이야기,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뭐 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까? 창세기에? 누구요? 아브라함. 네. 또 이삭, 요셉, 야곱. 또요. 가인, 아벨. 또 노아. 아, 예. 또 뭐 있습니까? 바벨탑. 네. 또 뭐가 있죠? 다 쓰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없나요? 네, 아브라함 나왔고, 또 애굽이요? 애굽이요? 애굽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세기에. 아, 지금 여기서 제가 이단 몇 분 찾았거든요. 안 나왔다라고 지금 확신해가지고 고개를 흔드신 분 계신데 나오죠. 요셉 이야기하면서 애굽 나오죠, 그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애굽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통 떠올리니까 창세기 안 나오나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옵니다. 또 아시는 거 생각나는 단어 이야기 누구요? 아, 롯이요. 롯이라고 하신 거죠? 네네. 제가 롯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예. 롯, 예, 잘 얘기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롯 그러면 또 떠오르죠.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 창세기가 역사서로서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인물, 사건, 장소 막 얘기하시죠.
자, 그럼 다음 책 뭐죠?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떠오르는 다 얘기해 보세요. 출애굽기. 모세, 아, 그렇죠. 네, 유월절, 네, 또 성막, 네, 광야, 네, 아, 10가지 재앙, 네, 또 네, 홍해, 예, 또 가나안, 그죠? 약속으로서 가나안도 다뤄지죠. 네, 또 파라오, 네, 바로, 그죠? 바로, 네, 또 있어요. 네, 아, 시내산, 또 할례, 많이 나오네요. 또 있습니까? 십계명, 네, 또 있을까요? 40일, 40일이요? 어디서? 40년? 1? 지금 약간 그 이단과 정통 사이에서 망설이는 분이 계시는데, 자, 많은 것들이 또 얘기 주셨어요. 출애굽기 역시 역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지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책 뭐죠? 레위기죠.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레위기, 떠오르는 단어. 제사, 소제, 화제,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이제 거의 떨어지셨죠? 이제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제사장, 예, 성막, 네, 또 뭐 있죠? 지성소, 뭐 있을까요? 또 더 있는데, 많이 있는데요. 여기 아론, 네, 아론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조용해진 이유는 제가 왜 조용해진 설명을, 지사장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왜 여기서부터 약간 그 소스가 떨어지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사건, 인물, 장소 이런 것들 별로 없죠. 다 어떤 개념들만 있죠, 그죠? 뭐 어떻게 해라라든지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은 더한데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읽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인물, 사건 막 다 나오잖아요. 이야기도 충분히 막 내용도 있고 맥락도 있고 그렇구나 하고 읽어요. 근데 레위기 딱 읽으면 1장부터 뭐 나옵니까? 제사 드리는 법. 그래서 뭐를 얼만큼 하고 양을 몇 마리를 드리고 수장을 어떻게 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뭐 어딜 쪼개가지고 어딜 태우고 어딜 드리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에서 덮어버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더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줄창 나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고 덮어버립니다. 자, 레위기에서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는 역사서이지만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역사서이기는 한데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큰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의 축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래프 아시죠? 네, 그래프. 네,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해볼게요. 가로축을 제가 시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 크게 써달라고요? 책에 써 있습니다. 시간. 자, 그럼 시간이라고 하면 요 왼쪽은 과거입니까? 아니면 덜 과거입니까? 예, 많이 과거죠. 이쪽이 더 과거고 여기로 갈수록 우리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물론 과거는 과거인데 아직도 구약이니까. 근데 여기가 좀 덜 과거, 더 과거. 예,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은 장르예요. 장르.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장르 뭐 있다고 했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조를 일단 크게 짜볼게요. 오늘은 역사서만 정리할 건데 역사서를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방금 그린 그 그림이 빈칸으로 돼 있죠. 연대별, 장르별, 구약성경 배치표 해서 위에 숫자가 몇 가지 있어요?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르 3개를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그죠? 요렇게 일단 구분을 짓는 건데 12개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 총 12개로 굵직하게 역사서를 배치를 해볼 수가 있어서 제가 12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이런 역사, 인물, 사건, 장소 이런 것에 나오는 책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7권이 있습니다. 17권.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돼요. 역사서로 넣을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은 12칸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17권이 있대요. 그럼 이 중에 몇 권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12개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16페이지 위쪽에 보면 제가 17개를 골라봤는데 그 약자 혹시 다 아시죠? 그럼 약자로 말고 이게 풀 네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 목록에서 역사서 맞죠? 17개. 17개인데 이 중에 12개의 시간에 넣는 거는 그 바로 밑에 제가 까맣게 동그라미 친 거. 그것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친 것만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입니다. 룻기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그런 예리함 아주 좋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야 돼요. 이상하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 뭔가 하나 안 맞는 느낌 드세요? 이거 몇 개죠? 지금 동그라미 친 거? 11개입니다. 그죠? 제가 중요한 시간의 흐름은 12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1개만 얘기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어쨌든 11개가 쓸모가 있는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몇 개 남았습니까? 네? 아, 여기선 한 개 맞고 17권 중에서 6권 있죠. 그래서 요 6개는 역사서이나 역사서가 아닌 세모, 약간 희한한 장르. 역사서의 기본 형식은 다 있어요. 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일어나고 다 있는데 역사서로 넣기에는 모호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 6권의 책은 인물, 사건, 장소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짧아요. 짧다는 게 뭐냐면 시간상 여기에 둘 만큼 긴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찰나의 이야기.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룻기 하나 들어가는데요. 룻기. 장수도 4장밖에 안 될 뿐더러 이 룻기는 역사서는 맞죠. 누구 나와요? 인물 나오죠. 룻, 나오미, 보아스 다 나오죠. 장소 나오죠. 모압 나오고 예루살렘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짧아요. 하나의 짧은 사건, 단편집. 그러니까 여기 어느 한 칸을 차지할 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놓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인데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여기에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거를 나란히 놓으면 안 되겠죠. 또 한 얘기인데. 또 한 얘기는 그래서 나란히 놓지 않고 밑에 놓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성경의 첫 번째 책 무엇이죠? 창세기. 그럼 창세기는 몇 번 칸에 들어갈까요? 네, 1번 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게 놀랍지만 그냥 테이프예요. 네, 뭐 대단한 기술을 쓰는 게 아닙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비루하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출애굽기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당연한 생각이 들지만 레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사건 시간 흐름상 출애굽기 후에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 원래 뭐 있죠? 성경 순서상 장출, 레민, 신명기 빠져 있어요. 신명기가 왜 빠졌는지 이따가 제가 이유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엔 뭐가 나오나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는 혹시 알고서 말씀하시는 건 맞나요? 아,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 여러분들을 제가 조금 의심하면서 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서 제가 그냥 설명 안 하는데 설명을 차근차근 제가 이따 해드릴게요. 자,
네네, 사사기입니다. 그 다음이요. 사무엘 상. 네. 상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엘 하 나오겠죠. 예, 사무엘 하. 그 다음이요. 열왕기 상. 네. 그 다음이요. 아, 너무 제가 뒷자리를 안 남겨놓고 붙였네요. 열왕기 하. 오,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붙일게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에스라. 자, 근데 에스라 사이에, 자, 아까 제가 여기서 11개 골랐죠. 칸 12칸인데 여기 한 칸 비워놔야 돼요. 왜일까요? 네, 책에 써있죠, 그죠? 네, 왜 비워놓는지는 제가 이따가 금방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한 칸 비워놓습니다. 10번째 칸 비워놔요. 10번째 칸은 이제 여기 공백으로 남겨두고 여기 들어가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역사서 마지막. 느헤미야. 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책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자, 요렇게 12칸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비워놓고 11 에스라, 12 느헤미야. 그죠? 자, 여기 10번 칸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책으로는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시기를 넣어야 돼요. 요거를 왜 넣어야 될까요? 성경에 책에 없는데 이거 왜 넣을까요? 예, 70년 포로기인데 이거 왜 넣을까요? 네, 시간순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맞습니다. 시간상 요건데 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예언서를 맞출 때 바벨론 포로기는 역사서의 기록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요 포로기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런 데서 다 다뤄져요. 그러니까 그 예언서들은요 사실 예언서이긴 한데 또 역사서스러운 면이 있죠. 다니엘 다 인물 나오고 사건 나오고 막 느부갓네살 나오고 다리오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를 10번째 칸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개의 칸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렇게 좁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요 내용들을 다 아시는가라고 물어봤는데 모르시는데 아는 척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의 요 흐름들은 크게 아셔야 요 왜 이렇게 배치됐는가를 좀 더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서머리를 해볼게요.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창조. 네, 요건 제가 뭐 적는 거는 뒤에 다 있어요, 표로.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로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가 쭉 시작되죠. 근데 그 인류의 시작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하나를 딱 특정해가지고 약속을 주기 시작하시죠. 누군가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요 한 사람을 이렇게 픽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때에는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냥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굉장히 어떤 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때를 특별히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변방의 그냥 부족이에요. 부족.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변방의 사람을 택해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가겠다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아들 야곱, 아들 요셉.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전달하면서 쭉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은 이제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요. 예,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출애굽기 앞쪽을 한번 볼게요. 성경책 있으시니까 자, 출애굽기 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창세기 50장을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요셉이 죽는 사건.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의 가장 끝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한 장 딱 넘겨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간이 또 조금 흘렀죠, 그죠? 요셉 죽었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 때 뭐라고 나와요? 요셉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더 번성해서 이 애굽에서 많아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너무 잘 드러나요. 아주 막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 그 말을 너무 잘 지켜서 막 늘어나니까 이제 나라에 약간 위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더 강력하게 혹독하게 노예로 부리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안 되겠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어디로 나옵니까? 예, 홍해 건너고 광야로 나오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 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광야 40년은 민수기에 기록된 얘기예요. 민수기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민수기. 사람 이름 아닙니다. 민수기. 예? numbers. 영어로 numbers. 예. 수를 셌다.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광야 40년의 이야기인데 특징적인 건 처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왜 했을까요? 출애굽 갓 하고 한 번,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 하려고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끝날 즈음 한 번 했어요. 왜 했을까요? 네?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단 맞고요. 조금 더 의미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 두 개를 카운트해서 비교를 해본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늘어났는가? 근접했어요. 조금만 더. 실제로 늘어납니다. 요때보다 요때 더 늘어나요. 무슨 해석이 가능하죠? 인구가 더 늘었어요. 인구가 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누구랑 약속했던 약속이에요? 되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언약이. 심지어 여기 지금 40년 동안 어디예요? 광야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주는 게 정상이죠. 혹독하잖아요. 춥잖아요. 근데 늘어났죠.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여러 가지 사건의 기록임과 동시에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히려 더 번성하고 풍성해졌다. 더 부강하게 되었다. 점점 더 민족의 형태를 갖춰갔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민수기 광야 40년 끝났고요. 여호수아에선 주로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전쟁, 맞습니다. 전쟁 왜 하죠? 땅을 차지해요. 어느 땅 차지하죠?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준 이 족장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약속이에요. 약속한 땅,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빈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 살고 있어요? 네, 가나안 원주민들 살고 있죠. 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 분배하는 과정까지가 여호수아의 기록이에요. 전쟁, 그리고 땅 분배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모세가 리더죠. 광야 40년까지. 모세는 요 전쟁 치를 때까지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리더가 바뀌죠. 누구로 바뀝니까? 네. 여호수아로 바뀌죠. 네.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바뀌어서 정복 전쟁의 리더십이 됩니다.
정복을 쭉 하고 땅 분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사기. 어떤 일들 나와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네, 그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사사가 뭔가요? 사사. 예, 그러니까 사사가 혹시 무슨 역할을 하는? 네, 지금 조금 조심스러워하시는 건 제가 자꾸 이제 이단으로 판정을 할까봐 조금씩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 이뤄가는데 계속 인물들 등장하잖아요. 족장들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후로는 특별하게 대표성을 띈 인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인데, 뭐 영어로는 저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 판결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사의 역할은 좀 다양해요. 실제로 뭐 어떤 민족 내부의 문제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아서 대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근데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등장시키면서 이 리더들의 어떤 역할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쭉 끌고 가는 체제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사사들.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시대에 쭉 하고 퇴장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 바뀌잖아요. 사사 여러분 많이 아시죠? 누구 아십니까? 역시 삼손이 1번 나오죠. 그죠? 삼손, 기드온, 드보라, 에훗, 삼갈 막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사사가요, 여러분. 사사기를 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어릴 때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삼손이 막 영웅처럼 그러잖아요. 사실 삼손은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사사들의 모든 특징은 물론 이제 영웅담처럼 기록돼 있잖아요. 막 어디 막 막대기 하나로 막 수십 명 죽이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금방 타락하는 거 아세요? 기드온도 금방 타락하는 거 아시죠? 예,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막 우상 만들어가지고 집에 놓고. 사사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준 사사조차도 얼마나 금방 하나님을 돌아서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럼 잠시 잠깐 와 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또 막 이상한 거에 빠져들고 이방 민족들하고 막 화친하고 우상 갖고 오고, 그러면 또 이제 막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받죠. 그러면 또 막 살려주세요 막 하면 그때 사사를 한 번 더 보내주는 거예요. 역할을 다 해요. 근데 사사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 타락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사실 되게 슬픈 책이에요. 무슨 영웅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인간은 결국 그 짓을 반복하는 분야가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를 계속 사사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들어올 때 모세도 강조하고 여호수아도 강조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안 돼요. 들어갔더니 그대로 또 좋아 보이는 거 가져오고 괜찮아 보이는 거 갖고 오고 음행하는 거 다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의 종결을 알리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세 가지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사사의 역할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라서 사사의 역할도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도 있어요.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부르십니다. 그 혼란한 시대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을 등장시켜요. 사무엘이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말년에 마지막으로 수행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누구를 픽해가지고 세우죠? 사울을 세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족장 시대였고, 뭐 어떤 대표적인 리더십이 끌고 가는 시대였고, 그다음 사사가 등장해서 끌고 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제 제도가
왕을 세우는 왕정으로 바뀌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의 굉장한 결함이 있었죠.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8장 한번 보실래요? 8장.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8장에 혹시 표제, 그 8장 시작하는 제목에 혹시 뭐라고 써 있나요? 성경처럼 좀 다르겠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다, 뭐 제 거에 열망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뭘 요구합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 우리도.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되게 합당한 요구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 주변에 다 왕정으로 바뀌어 있던 시대예요. 블레셋 막 이런 데가 다 이제 왕을 세우고 시스템을 왕정으로 바꿨더니 나라가 잘 돼요. 더 중앙 집권적으로 딱 모이고 체계가 잡히고 힘이 막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자꾸 이방 민족한테 침략당하고 하는 건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제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웁시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걸 가져가서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슬픈 대답을 하세요. 이들이 이미 나에게서 떠났다. 그러니 왕을 세워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의도로 왕을 요청했는지를 이미 하나님 아세요. 근데 그냥 허락해 주세요. 저들이 나를 버리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건데 세워줘. 라고 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그럴듯한 왕처럼 보였어요. 용모도 훤칠하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자기가 일반적인 그 이방 민족들에 세워진 그 왕, 그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냥 이 민족을 다스리는 진짜 그냥 왕. 신정 정치라는 말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원래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민족인데 사울은 그걸 거부해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자기가 해버리죠. 그냥. 사무엘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해버려요. 자기가. 월권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사울을 이제 버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이세의 아들인 다윗이 2대 왕으로 세워지죠. 다윗을 세운 후에 이제 사무엘은 요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까지는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이 아주 기본적인 나라의 형태를 아직까지 어떤 그 공식적인 왕이 되지 못하지만 그 약간의 이제 그 아직 사울이 살아있을 때니까 조금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조금씩 나라의 형태를 가져가는 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이어집니다. 사무엘 하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일대기.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 역시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조차도 사실은 그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여러분 사사와 마찬가지인데 너무 영웅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에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다윗도 그 인간적인 성정과 한계를 가진 하나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세 번째 왕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물려주고 다윗 역시 사무엘 하까지 나오고 이제 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시대로 바뀝니다. 열왕기. 영어로는 kings라고 써 있어요. 왕들. 열왕기라는 건 뭐냐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많은 왕들. 열왕기. 많은 왕들의 기록인데 자, 솔로몬 나오죠. 일단 열왕기 상에 솔로몬 나오는데 솔로몬까지가 하나의 나라였고요.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네, 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면서 이제는 요 계보가 따로따로 갑니다. 두 개. 쭉 가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퇴장하고 계속 하는데 열왕기도 약간 사사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왕이 바뀌면 뭔가 좀 개혁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을 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등장할 때부터 나쁜 놈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괜찮은 왕들도 결국 또 타락하고요. 뭐 나쁜 놈들은 그냥 정말 나쁜 일만 하다가 나라를 더 나락으로 빠뜨리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끌려가요? 예, 훌륭합니다. 앗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거대 제국,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면서 열왕기 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도 사실 되게 슬픈 결말이에요. 두 나라 다 하나님이 왕도 세워주고 도와도 주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도와주고 많은 것들을 해주셨으나 결국 또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계속 말 안 듣다가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받아도 그냥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약속대로 징계를 이행하시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포로가 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가 보내게 되고요. 감사한 건 이 70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회복돼요. 포로에서 돌아와요. 이것조차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이 말년에 열왕기가 끝날 즈음에 수많은 선지자들, 다음 주에 배울 예언서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막 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냐면 이미 틀렸습니다. 그냥 70년 갔다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예레미야 그래서 그렇게 고초를 당한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했거든요. 받아들여라. 심판 피할 수 없다. 그냥 받고 돌아와야 된다. 70년 차야 된다. 이런 얘기 해갖고 예레미야가 엄청 타박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70년을 보내고 나서는 하는 약속대로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저희가 이번 주에 듣고 있는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대인데 그래서 70년 지나고 나서 요 두 시대 11번, 12번은 뭐냐면 다시 회복돼서 귀환한 공동체 이스라엘.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재건 공동체의 이야기가 요 11번, 12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뭘 하냐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두 사람이 주로 이 재건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에스라는 뭐를 주로 회복시켰냐면 정신, 율법.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치관도 모두 다 이렇게 바벨론화 되어 있고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거든요. 학사. 말씀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다시 찾아갖고 온 거예요. 막 이 불타고 막 폐허가 된 거기에서 찾아와갖고 다시 펼쳐갖고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 시켜주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다. 다시 알려주면서 다시 돌아오자 한 게 에스라고요.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실제적인 나라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예요. 두 가지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요. 에스라는 이제 성전 플러스 그리고 이제 율법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느헤미야까지가 이제 역사서의 타임라인으로는 끝이에요. 근데 왜 말라기가 아니냐고요? 말라기는 예언서예요. 그럼 어디쯤에 걸리겠어요? 이 이야기는? 몇 번쯤 걸릴까요? 말라기. 예언서의 제일 끝이니까. 네, 요 12번쯤에 걸리겠죠. 요걸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아니면 아직 15분 남았고 우리가 아직 처리하지 않은 이 친구들 있죠. 6번. 역사서인데 역사서 아닌 것 같은 그 친구들은 왜 그런가를 봐야겠죠. 요거 정리하고 집에 갈게요. 자, 나머지 6건 뭐뭐 있을까요? 10초의 중간에 그림과 함께 있는데 시작.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그럼 요 6개는 뭐냐?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역사서이기는 하나
왜냐하면 여기도 사건이나 이런 게 조금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율법, 그러니까 생활 법전이에요. 법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하나의 법전, 율법책 목록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넣습니다. 율법 언제 봤죠? 신해산 10계명 크게 봤죠. 그리고 여기에는 근데 10개만 있지 않죠. 좀 더 세부적인 목록으로 확장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받은 후에 이제 요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내야 되는 어떠한 이스라엘의 생활 목록, 지켜야 될 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요 사이에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있죠? 신명기 있죠? 신명기가 희한한 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봐도 인물, 사건 다 나옵니다. 맞죠? 읽어보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물, 사건, 심지어 시간 진행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못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에 있었던 모든 일련의 사건을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설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실제 사건인데 과거에 이런 일들이 우리 조상에게,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후손들한테요.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처럼 너희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다 기억해야 돼. 근데 왜 이걸 알려주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으면 사람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뭐를 몰라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건지시고 홍해를 갈라갖고 인도하시고 이런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이고요.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차고 문설주에도 쓰고 보이는 데마다 기억해라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모르니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모르니까 후손들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네, 광야 40년 끝나고 들어가기 직전 여기에 신명기가 들어가요. 인물 사건 다 나와서 역사처럼 보이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룻기도 나름 인물 사건 다 있는데요. 요거는 왜 안 들어가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짧다. 그래서 룻기는 요 시대적으로는 이제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로 봐요. 근데 단편집 같은 거예요. 너무 짧은 에피소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룻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며느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죠?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놀라운 책. 그죠? 신비로운 책이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하고 사이좋게 따라가면 다 따라가고 막 좀 이상한데 아무튼 요 룻기는 너무 짧은 이야기여서 사사 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단편집. 그러나 이 룻기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의 계보 쭉 내려가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보아스의 후손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다윗 나오고 예수님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은 책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 게 룻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계보와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그 계보에 룻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끌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고 확장된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언뜻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룻기 저기 들어가고요. 자, 역대상, 역대하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또 난제인데 역대상, 역대하 보시면 인물, 사건 다 나옵니다. 왕들이 쫙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쫙 나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을 여기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은 역대상하를 읽을 때 데자뷰 같은 걸 봐요. 어? 나왔는데? 봤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까요? 이것은. 요건 조금 특이한 형태예요. 역대상, 역대하. 네?
아, 네. 이미 이제 그 2회차, 3회차 수강생이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네. 요것도 다시 한번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2번 기록됐냐면, 자, 역대상은, 잠깐, 저도 잠깐 헷갈리네요. 그림을 한번 보고 올게요. 어디에 걸치는지. 사무엘 하, 그렇죠. 주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썼어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를 다시 한번 썼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죠. 왜 굳이 2개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얘는 내려와 있는가? 하면 역대상, 역대하 역시 요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자, 이 경험을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기까지 파악하면 이제 하산하셔야 되는데,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에서 봤던 뭐 다윗과 여러 왕들의 이야기와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때 동일하게 나오는 그 다윗이나 왕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인물 사건 다 똑같은데 약간 해석이나 평가가 다른 것 같다. 요거 발견하신 분 계세요? 다행이네요.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왕입니다. 근데 평가가 다르게 나오는 왕들이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이 왕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역대기에 갔어요. 똑같은 왕입니다. 쭉 사건을 나열하고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성경의 난제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일관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평가가 달라요. 똑같은 왕과 사건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과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들과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다릅니다. 이쪽 그룹은 실제 어떤 과거를 연구해서 역사화한 기록을 한 집단이고요.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역대상하는 특별히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그 과거의 역사를 다시 조명해서 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그 전에 기록한 그냥 어떤 역사 순수하게 그걸로 기록한 것과 이 포로기를 다녀온 후에 이걸 다시 해석하는 건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인과관계상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갔어일 수도 있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져 있지만 관점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성경책이 불량인가 뭐 이런 거 아니, 잘못 샀나 이거 아니고요. 왜 내용이 좀 틀리게 나오지, 오타인가 이게 아니고 역사가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은 뭐냐면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 오히려 좀 더 폭넓게 이쪽 저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한 거 역대상, 열왕기 상하를 묶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하. 그러나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20페이지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이런 간략한 요약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필기하신 분들은 죄송해요. 거기 다 있지요. 예, 제가 써놨고 비고에 보면은 뭐 사무엘 하가 역대상과 평행이다.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와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예, 또 친절하게 그 나머지 역사서인데 안 들어가는 6개의 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제가 구약의 역사서를 12개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정리를 끝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 계시면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스더를 안 했다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군요.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기 끝나고 돌아온 요 시기요. 에스라가 활동했던 요 시기의 이야기인데 에스더도 룻기와 비슷하게 조금 단편집 같은 느낌이에요. 에스더는 잘 아시죠? 네, 페르시아에 이제 바사에 아하수에로 왕 있을 때 이제 왕후로 간택되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한 누구의 책략으로부터요? 하만. 네,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몰살시키려고 막 계략을 짜잖아요.
왕 몰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에스더가 파악하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가가지고 말하고 그게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이제 이 사람들 다 구원하게 되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풍습이 되죠. 무슨 절이요? 불임절이라는 것이 됩니다. 불임절은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유월절하고 조금 비슷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 구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에스더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이야기지만 룻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심지어 여성이죠. 죄송해요. 다 여성들에서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제 어떤 편견이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나요, 안 다루나요?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슬프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룻기가 있다, 에스더서가 기록돼 있다. 상당한 파격이에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고 계속 좋아져야 되겠지만 이 당시의 문화의 배경상 어떤 여성들이 어떤 이런 구원의 모티브, 어떤 구원의 역사에 무언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장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에스더서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성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되고 천대시대였던 그 그룹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올려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그 당시 시대에 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고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모티브들을 룻기도 가지고 있고 에스더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빠르게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예,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네네네. 예, far east죠. 그좀 끝쪽. 네네네. 아, 예, 예. 일단 저희가 성경에서 좁게 얘기하는 건 요 이스라엘 민족,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특정해서 좁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요런 문화를 얘기할 때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가 거의 동일합니다. 문화적으로는 가치나 사상은 거의 유사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그렇게 고대 근동이라고 해요. 포함해서 이스라엘, 뭐 요르단 이런 쪽까지 다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를 다 포함해서 예, 고대 근동이라고 고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예, 지금 현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의 동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 근방에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까지 합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뒤에 먼저 드신 분이 계셔서 죄송해요. 네, 네. 질문 다 사셨네요, 벌써. 네, 질문 다 사셨고, 네. 아, 예, 다 연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유월절을 아시냐? 유월절 지켜야 되냐고 물어보는 이단 어딘가요? 아, 하나님의 교회도 그 주장을 조금 하고요.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데서도 주로 합니다. 네. 이단 맞습니다. 일단 길에서 성경 물어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흔치 않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히나 어떤 단어나 특정한 개념을 자꾸 물어본다? 그러면 거의 이단이라고 특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보통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불쑥 와가지고 6월절 아시냐 이렇게 안 물어보죠 보통. 네, 또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아까 뭐 질문하시려고 했죠? 네, 악한 왕이는 평가도 있고, 네. 궁금해서요. 네, 성경을 이제 차차 읽어가시면 누가 그렇게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숙제를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상반되게 나오는 왕들이 몇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질문도 없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또 제가 오늘 강의한 것들 한번 복습도 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뭐 편하게 문자 하셔도 좋고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도한 후에 그대로 잠깐만 앉아 계시면 사진 하나만 땅 찍고 집에 갈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개관학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귀한 성도님들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배움과 알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야와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오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세 번의 강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